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슬플 때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가 육체가 불편할 때 치료해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이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저 하늘에 안 보이시는 그냥 뭐 좋은 분 계시겠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해. 모든 삶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따라갔습니다. 넘어간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던 그 사람이 사탄의 꼬임을 따라서 가다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지배를 하게 되니까 인간이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들어왔습니다. 슬픔이 들어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명과 고통과 괴로움과 부조화가 우리 인간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탄을 따라간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계속해서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쉽게 끝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거기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한번 빼앗은 인간의 그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탄이 발악을 하는 시대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느냐 말이에요. 아니, 내가 밥 먹고 있고 어제도 잠 잘 자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쟁터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귀신들의 활동이 느껴지시는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물고 뜯고 나를 방해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 좀 느껴지시느냐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뭐 귀신이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런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생생하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귀신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당들, 점쟁이들. 무당이 예수님 영접하면은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귀신이 나간다는 것이. 왜? 당연히 나가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신들의 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귀신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설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점쟁이가 예수님 믿으면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요즘은 좀 많습니다. 점쟁이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은 용하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앞이 보이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점쟁이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앞길이 다 보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앞에서 귀신이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영 앞에서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 거다 전혀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알면 여러분 우리가 피해가지고 귀신이구나. 근데 귀신 그게 잘 모르게 해요. 교묘하게 가장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얼굴로, 내가 가장 예뻐하는 얼굴로 다가오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시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거짓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려고 하더냐, 이상한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회방합니다.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교회에 가기는 하지만은 다음에 가라고, 이렇게 다음에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고 회방을 계속하는,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변장입니다. 변장, 꾸민다는 것이.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꾸미고, 이렇게,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온갖 생각을, 혼미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계속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게 하는, 의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 나고 불평하게 하고,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안 되겠네, 저래서 저건 안 되겠네, 생각을 집어넣어요. 무당을 30명 전도한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천안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찾아가고,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을 하신 분인데, 이분 이야기가 점쟁이한테 가면은 귀신같이 이제 알아맞춘다. 딱 보고 말 안 해도 알아요. 남자 복이 없어. 다 알아보죠. 가까운 사람이 다 까먹고 있네. 이러면서 다 알아맞.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맞추느냐? 왜 그래 알아맞추느냐?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보니까 딱 맞아요, 성경하고. 왜 그러냐면 마귀가, 사탄이 이미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가지고 너는 저 점쟁이에게 찾아가라. 요렇게 이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찾아가라고. 그러면 그 점쟁이에게 가서 이 귀신이 이 사실을 알려준대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물어보세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꼭 그렇게 그거를 알고 오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알아맞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이 와서 그런 마음을 줬는데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그거 나 안 따라간다 그러면 되는데 왜 따라갔을까? 왜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의 뽑힌 제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 지금 가룟 유다 하지만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그 12명, 그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해서 사탄이 준 마음에 휘끄덕 넘어가서 따라갔을까? 왜 따라갈까요? 성경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 권사 다 따라가는.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감당이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끌고 왔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 여러분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이상해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나갔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일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순종을 못 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대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끌려갔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기도를 해야 복종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마음이 돌려집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럼 사실은 말은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된다고요.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강박한 마음도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거, 제가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뭡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얼마 살지는 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연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괴롭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성경에 여러분 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 그런 강조는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인 모시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삶이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파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몸 무슨 병 낫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의 문은 이 사람들이 자꾸 쉽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만만하게, 요즘 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은 교회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을 때에 다 들어와요. 정말 급하게 뛰어들어와야 됩니다.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후회하니까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전도해야 될 기간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가까워도 죽은 이후에는 그 영혼을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기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거 예수님 소개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구원하는 이 일.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의 모습, 영적 전쟁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이적이다, 큰 이적이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평소에 못 봤던 것이 엄청난 일이 나타날 기적이라고 하죠. 이적은 어떤 뭔가 색다른 것인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표적, 이적, 징조, 그런 암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이건 그냥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땅의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것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손에 감사하고 했더니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상징.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이적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만 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뵌 아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안고 있는 이 고통, 메시아를 출송시키기 위한 그 고통이고,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통, 구원을 위해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싫어, 아픈 것은 싫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고통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복, 그게 기쁨이라는.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힘들어도 그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분명하지 않고 분명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주저앉고 싶은 거지, 포기하고 싶은 거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목적지가 보이는 사람은 지금 이 땀 흘리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해야 복 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 없는 거, 그런 얘기만 하죠. 무탈한 거, 탈이 없는 거,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탈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이 신앙이 좋으면 고난이 없는 줄, 이 신앙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을 거예요. 몸도 안 아프고 관계에 있는데 문제도 없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그런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을 고난을 계속 받았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기. 요셉이 어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우리는 또 그랬어요. 나는, 다른 분들 다 그래도 예수님도 고난받아도 나는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림없이 평탄하게 주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 아이를 기르는 기쁨만 누리겠다. 여러분, 실제로 여자분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는 기쁨을 누린다. 그게 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그 기쁨은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작가가 기독교인을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만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자꾸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환경이 내게 좀 맞도록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우리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힘든다든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런 감사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쁜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성경의 말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그래도 마음속에 아마 의심이 되는 분이 그래도 고난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복이다고. 의를 위해 당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 보면 좋기, 비교 자체를 말라 이런 말이. 이 말이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여러분 그냥 말로 아니죠. 정말 죽을 지경, 지금 죽을 지경인데 고난인데 상당히 기쁘다 이런 말이. 즐겁다는 것이죠. 이거 왜? 저 영광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장래의 영광이,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 봐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지금 이렇게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쁘다는,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위해서 힘든 일 얼마나 땀을 막 뻘뻘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막 또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멋진 결과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피부도 좋아지고. 이것과 의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고난당,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불가하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모습, 아주 좀 이상한 모습이죠. 이게 루터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냥 그려놨어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해를 못 입고 다리 밑 바닥이 있고 하여튼 이런 아주, 그러나 이거 상징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성경이 7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것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한 거. 뿔은 성경의 능력, 권세, 힘입니다. 힘이 있고 10개라는 것은 능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능력이 많고 그런 것을 흉내내는 사탄의 모습, 무시무시한 용이라는 것이. 이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꼬리 하나로 꼬리를 쳐서 온 세상을 그냥 집어 던질 만한 이런 능력이 있는 사탄의 힘이 셉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좀 상스러운 그런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임금을 용에 비유하잖아요. 용상, 용루, 무슨 용상, 또 용포, 용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용을 좀 사악한 귀신,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탄 하면은 용에 비유를 합니다. 용, 큰 뱀, 옛뱀, 용 이렇게. 근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잡아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으면은 왜? 안 되거든요. 자기에게 그 아이가 나오면 파국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탄이 그 뱀을 밟아서 죽일 그 분이 바로 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탄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울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를 끊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럴까요? 미워서? 그렇죠. 미웠겠죠. 근데 뭐냐?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첵이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북왕국 여호람의 왕 때가 있습니다. 여호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때 남왕국에 있던 아하시아 왕이 잠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 두 왕이 다 출전을 해서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웃 나라에 갔다가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특히 자기 왕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그 왕의 아들들 자기 손자들이죠.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게 뭐지요? 자기가 한번 왕 되고 싶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온 나라에다가 그 이방신 아세라를 다 보급시키고 신전을 세웠던 아주 악한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였어요.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왕이 이어질 것이라 했는데 여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 살배기 요시야가 살아납니다. 그때 그 아시아의 누이 요시야바를 통해서 이제 구해지죠. 그 다윗의 필줄이 결국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역사에서 지금 공격하는 이런 사탄의 수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막 치열하게 공격을 했는데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철장,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치면 뭐 넘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존재. 영화 같은 건 전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막 선악이 막 싸우다가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싸워요. 막 찔끗찔끗 같으면서도 또 막 안 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이 겨우 이제 이겨내는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싸움이 돼야 싸우죠,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 2살 아이하고 어른하고 자기는 싸운다고 생각하죠. 뭐 아빠 나하고 싸워요. 그런 자기 생각이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탄하고 싸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전쟁사에 유명한 싸움이 몇 개인데 그 중에서 정말로 화끈한 멋진 싸움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BC 47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젤라라는 곳에서 지금의 터키 질레에서 파라나케스 2세와 전투를 합니다. 아주 싱겁게 전투를 끝냈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고 원로원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베니 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전쟁에 갔더니 뭐 엄청난 군사들이 왔는데 우리가 용감하게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왔다 봤다 이겼다. 싸울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하고는 간단하게 끝냈다. 설명도 필요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는 데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사탄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사탄의 권세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말씀도 없습니다. 여자한테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혼신을 다해서 다 모든 것을 했는데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정말로 닭 쫓던 개가 하늘을 바라보는 뭐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사탄은 결국 종말을 이제 맞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다음에 하나님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전히 끝이 납니다. 꼬리가 아직 꿈틀거리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발부둥을 친다는 거죠.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선포될 때까지 이 사탄이 남은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광야로. 거기가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그 예비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광야 하면은 광야 출애굽을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광야에 사실 아무것도 없지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양식이 없을 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훈련하시기 위해서 1260일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승천을 합니다. 6절에서 교회가 양육받아야 하는 기간 1260일이라고 말씀하고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 양육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 그 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교회 기간, 이게 바로 1260일의 기간에 해당되는 지금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육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양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비육이 아니에요, 비육. 우리를 살찌우고 편안하게 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왜? 완전한 은혜의 세계 조만간에 닥친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세계,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삶을 연습하는 그 기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옛 후대의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달픕니다. 인생이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는 원래 고달픕니다. 원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앞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를 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광야를 거칠 힘은 하나님이 요한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 이거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찬양.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이鮮明하게 보여지는 것.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정결해지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양육하시기 위해서라는. 성지순례 우리 조만간에 한번 가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가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막 달려도 광야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지순례 갔는데 이거 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좀 인도하시지. 우리가 막 성지순례 와도 괴롭다. 계속 땡볕을 달려야 되고 왜 이런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스베가스로나 막 이쪽으로 하면 성지순례 가도 얼마나 좋을까. 성지순례 가면서 막 즐기고 놀고 이러면 좋은데 고통의 길이다. 그게 여러분 광야길, 인생 길이라는 그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이제 끝났다,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양육이 아니라 비육하기 위해서 하셨더라면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겠죠.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양육, 건강하게, 든든하게,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양육하고 계십니다. 땀을 흘려서 운동하고 음식을 먹는 거 살찌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 멋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여러분 우리 육신을 즐기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을, 우리를 양육하시는 장소, 그 자리가 오늘 내 자리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육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 말씀, 십자가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오염되는 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교회 오면 교회도 힐링이다. 여기서 무슨 건강, 무슨 웃음도 웃어야 되고, 경영학도 있어야 되고, 건강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상관이 없어요. 일이 안 풀려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계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회방하고 변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에게 최후 승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 천지방위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여, 예수님 확실하게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언적 전쟁터에서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이 생명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